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 박일용 목사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오늘의 주제는 노숙자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인데요. 어떤 질문 보내주셨는지 오늘의 사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몇몇 가정이 모여서 맥도날드에서 간단한 스낵을 나누며 담소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이 아닌 어떤 나이 든 여자가 5살쯤 되는 아이를 손을 붙잡고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더군요. 아이에게 햄버거를 사주려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도와달라고요. 저에게도 손녀딸들이 있는지라 그 나이든 여자는 홈리스처럼 보이진 않았고요. 그냥 좀 형편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갑을 열어보니 현금이 달랑 15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지갑을 펼쳐 보이며 15불밖에 없는데 괜찮겠니? 라고 물어보니 고맙다고 하길래 15불을 몽땅 꺼내서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갔는데 그 순간 갑자기 우리 테이블이 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지갑을 몽땅 털어서 주면 어떻게 해요? 난 저런 사람들 절대로 돈 안 준다 등등.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즘 햄버거 값도 많이 올라서 15불로는 두 사람 햄버거 값도 안 될 텐데요. 그랬더니 프리웨이 근처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이야기까지 나오더군요. 그런 사람들 돈을 주는 건 그 사람들에게 마약 사 먹고 빨리 죽으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더 나쁜 상황을 만들어주는데 일조하는 거다라는 등등. 그래서 제 마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달랐거든요. 그 사람이 내가 주는 돈으로 빵을 사 먹지 않고 마약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지, 내가 주는 돈으로 마약 사 먹고 더 나빠져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 게 아니니까요. 난 그저 어려워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걸 준 것뿐인데 그걸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지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무슨 관심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할까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만 선한 척하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 오늘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좀 자주 경험하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우리가 프리웨이 입구나 주유소에서 혹은 또 맥도날드 같은 또 이런 패스트푸드, 햄버거집 이런 여러 곳에서 도움을 달라고 하는 노숙자들을 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 고민하실 것 같아요. 야, 도와줘야 될까 말까. 도와주는 게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아니면 안 도와주는 게 차라리 이분들을 더 위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종종 하게 되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과 좀 여러 가지 질문도 해보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실제적인 고민 같고 우리가 또 아마 자주 접하는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뭐 사람들끼리도 논쟁도 있고 뭐 사람들끼리 아니라도 혼자 스스로 우리가 이 프레이 들어갈 때도 다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습니다. 그런 고민이 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거 조금 여러 면에서 어떻게 보면 정답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네. 왜냐하면 관점이 좀 다른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 방법들을 오늘 한번 같이 논의해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좋을지 함께 또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면 또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이 또 어떤 답변, 조언의 말씀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질문해 주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사연자분의 고민을 먼저 다루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돈을 좀 보내달라고 혹은 배가 고프다고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는 노숙자들에게 구제를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요? 아니면 도리어 이들을 좀 망치는 일, 좀 해가 되는 일이 될까요? 차라리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이 이들에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도 그렇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목사님? 뭐 다양한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사연자분의 경우에는 홈리스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깔끔한 홈리스들도 많이 있어요. 네. 뭐 렌트비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하면서 아주 지저분하고 자기 관리 안 되는 그런 홈리스도 있지만 그렇지 네. 않은 분도 있고 어쨌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고 또 뭐 햄버거 집에 왔으니 햄버거 사려고 했는데 돈이 없었을지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달라고 요청했고 네. 그 마음을 또 이제 받아서 도움을 주려고 한 마음이잖아요. 네. 뭐 성경에도 우리 구약 성경의 잠언 같은 경우에도 내 손이 선한 일을 행할 힘이 있거든 마땅히 베풀 자에게 아끼지 말라. 아멘. 뭐 우리가 힘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또 여기 사연자 같은 경우에는 뭐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도울 수 있는 또 캐시가 있었고요. 네.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런 말씀도 있고 예수님도 뭐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 거절하지 말라. 아마 이 말씀 우리가 계속 그렇죠. 예, 이런 분을 볼 때마다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는 게 항상 우리가 맞습니다.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게 줄일 때 내가 먹을 것을 줬고 이 말씀하시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내가 잊지 않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참 지극히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들일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냥 지나치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돕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와준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의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들에게 물론 영적인 가난도 있지만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들도 참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고아와 과부를 네. 돌아보는 게 진정한 경건이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일은 본질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분 참 잘하신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 생각에도 한 15불씩 이렇게 선뜻 제공하는 거, 또 내 지갑 안에 있는 걸 다 5불도 아니고. 네. 정말 너그러운 마음 같은데, 아마도 그 같이 앉은 테이블에서 이런 말이 나왔던 이유가 너무 큰 금액을 선뜻 제공하니까 또 옆에서 또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연에도 언급된 것처럼 정말 배가 고파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보다는 그 돈으로 이제 다른 용도에 쓰이는 거, 마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경우에 쓰이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잖아요, 익히. 무조건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는 것을 다 잘했다거나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든 분들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목사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것도 뭐 충분히 우리가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일이고 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한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잘 아는 사람도 우리가 계속 도움을 주다 보면 그 도움에 디펜드 되는 네. 그죠? 그냥 도움을 자꾸 기대하기만 처음에는 안 그랬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고 뭐 네. 선교지 가서도 그냥 계속 불쌍해서 주다 보면 거기 계신 분들은 이 사람들이 와서 주고 저 사람도 네. 와서 주고 그냥 계속 받는 데 익숙해서 그것을 이용하고 또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스스로 일어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먹을 걸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정말 도와주는 거다. 네. 이것도 참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네네. 제목이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홈리스들 구걸하시는 분들 이렇게 노숙자들 보면 그들의 필요 사정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들이 어디에 있을지도 모르고 네. 어떤 상황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옛날 같은 그 아주 서로 잘 아는 지역 공동체 마을이면 불쌍한 사람이 뭐가 불쌍한지도 알고 네. 또 돈이 필요한 것 또 지급이 필요한 거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아니까 그걸 이제 도울 수 구체적으로 있죠. 도울 수 네. 있으니까 이런 고민이 좀 없는데
현대 사회 같은 뭐 이 도시 사회에서는 뭐 옆집도 잘 모르는데 네, 길거리에 있는 맞습니다. 분들 또 그런 분들이 훨씬 많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잘 모르는 문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도움을 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네, 고민이 많이 맞습니다. 생기잖아요. 그래서 네.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뭐 미국 정부도 그렇고 연방 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 또 도시 시리도 그렇고요. 각 지역마다 지금 홈리스 문제들, 노숙자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심각하죠. 예, 여러 가지 정책을 뭐 다 이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쉘터도 제공하고 이분들 다시 리트레이닝해서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네. 잡 트레이닝도 해주고 또 직접 살 수 있는 곳도 이렇게 막 만들고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네. 길거리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뭐 제도나 이런 것도 얽매여서 생활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 지적인 능력, 또 네. 육체적인 것, 또 심리적인 문제도 있고 멘털 프로블럼도 많이 있어서 잘 적응하지 못하니까 이제 길거리에 그냥 하는 게 너무 편하면 훨씬 편하면 이 갱생 프로그램이나 이런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길거리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면 네. 뭐 자기가 사회적으로 받는 것도 있는데 또 그게 충분히 캐시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뭐 귀찮게 힘들게 네. 막 그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 네네. 또 사회 정책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네, 정부적인 맞습니다. 입장에서 정부가 이를 끌어가는 프로그램 또 이렇게 복지 프로그램을 이어가는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좋긴 하지만 그렇게 구제하는 마음이 그러나 또 전체적으로 보면 네. 어려운 것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 포스트 스탬프도 주고 또 SSI 같은 또 도움을 주죠. 가난한 자, 노숙자들에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이제 음식을 사는데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카드를 주고 구입해야 되는데 그냥 캐시로 주는 게 아니니까 네. 어카운트 뭐 주든지 카드를 만들어 주든지. 근데 이제 마약이나 다른 거 이제 멘털 프로블럼 있고 네. 또 이런 마약 하는 분도 많은데 그거는 캐시가 있어야 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캐시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네. 이분들이 노숙자들이 소셜 프로그램이 있어서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다. 네. 그 정도의 돈은 뭐 몇백 불씩 다 지원을 받으니까 한 달에. 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거는 카드로 쓰면 되는데 네. 이제 실제로 캐시가 필요한 경우는 예, 그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걸로 밥 먹는다기보다는 네. 그래서 뭐 불쌍하게 푸드 이렇게 써놨지만 네네. 그게 이제 또 그 푸드 악용될 필요한 수 예, 있군요. 푸드는 다 네. 받을 수 있어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거 다 또 지원 받으니까 그게 네. 다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돈 캐시 주면 생각해 그걸로 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그냥 그 불쌍한 마음에서 주지만 뭐 여기 맥도날드 오신 분 좀 다른 캐시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노숙자들이 그냥 캐시 달라고 할 때는 네. 캐시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써야 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그래도 다 도와주지 말라 이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도와주라 이것도 네. 그렇고요. 뭐 본인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쓸지 다 모르는 상황인데 네. 뭐 진짜 그걸 다 내가 생각해 갖고 그냥 무조건 안 준다 이런 것도 힘들고 또 그리고 또 그냥 무조건 도와주는 게 최고다 뭐 이렇게 네. 하는 것도 힘들고 아마 각자의 양심에 따라서 도와주는 마음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네. 그거 어떻게 쓰든지 그래도 그 마음을 보시는 거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고 또 도와주지 않더라도 긍휼한 마음을 이렇게 닫지는 말고 네. 그러나 더 전반적으로 내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저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 하는 또 고민을 같이 하면서 가고 네. 또 서로 이런 선택에 대해서도 좀 존중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도와준다고 그 도와주면 큰일 나. 뭐 그렇게 자꾸 비난하지 말고. 그렇게까지도 네. 안 도와주는 사람 보고 그러면 뭐 말만 저렇게 하지 정말 진짜 가난한 사람 보면 하나도 안 도와주고 뭐 저렇게 저런다고 또 그런 그러다가 사람도 싸웠나요? 예,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 네네. 서로 이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면 좋겠다. 네. 그래요. 그리고 또 아무리 사회 보장 제도가 있어도
불쌍하고 힘든 거는 예 맞아요. 그렇죠. 예, 그게 사회 보장 제도가 다 우리 삶의 어려움을 다 커버해 주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완전히 좀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다 이렇게 보장은 돼 있지만 그래서 불쌍한 것도 많고 또 그때 따라 또 필요한 것도 있는 거는 사실이고 네. 그래서 잘 판단해줘서 각자 우리 이런 부분은 예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또 자기 양심대로 마음이 이끄시는 대로 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지혜롭게 판단하고 또 서로 또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고민스러운 일이죠. 네. 이렇게 노숙인을 돕는 것도 참 간단한 이슈는 아니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돕는다는 것이 이 사회가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 참 쉽지 않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자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좀 자주 노숙인을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들을 접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좀 조언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유념해야 할 사항이라든가 뭐 꿀팁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아마 네. 저보다 뭐 더 우리 애청자분들이 잘 아실 테고 네. 뭐 이런 제가 성경 전문가지만 이렇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사회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그냥 한 사람으로 또 신앙인으로 그냥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그런 부분도 좀 돌아보아야 되는 뭐 개인적으로 내가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자꾸 이렇게 발생되는 일이 안 생기도록 어떻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제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고 또 법안 같은 것에서도 좀 신경을 쓰면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좋죠. 뭐 돈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사회 그렇죠. 구성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네. 어떤 정책을 하면 우리가 뭐 모럴 이슈도 굉장히 네. 중요하잖아요. 뭐 동성애 이슈도 이런 것도 있지만 맞습니다. 이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약자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을 또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것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섬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냥 좀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홈리스 분들 노숙자분을 이제 구리 입구에 만났다 이럴 때 이제 고민이 갈등이잖아요. 줄까 말까. 네, 맞습니다. 또 주머니 보면 또 우리 캐시 많이 안 들고 다니니까 네. 저도 캐시가 거의 없으니까 뭐 이렇게 주고 싶어도 잘 특히 뭐 없는 프리웨이 경우도 내릴 때 이럴 때 보면 많고. 많잖아요. 예, 바로 네. 딱 눈에 보이는데 네. 고민이 될 때 만약 그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노숙인 만나는 분들에게 미리 돈을 주는 데 대해서 조금 우리가 좀 퀘션이 많잖아요. 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분명히 다른 거 음식이 아닌 다른 거를 쓰려고 네. 캐시를 필요로 하니까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푸드 스탬프나 이런 것 그렇죠. 받으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밥을 주면 되잖아요. 밥을 음식을 준다든지. 네. 그러니까 만약 저희 교회도 이제 요즘은 좀 뜸해요. 근데 저희도 공원 옆에 있고 하니까 한동안은 이제 자전거도 타도 걸어도 오고 네. 뭐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들 계세요. 교회니까 와서 좀 그렇죠. 이렇게 도움을 달라. 금전적인 도움을 좀 달라. 어떤 분은 가스 없다 뭐 이러기도 하시기도 하고 차를 이제 좀 오래된 차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어떤 네. 분은 뭐 사정 얘기하면서 돈 이제 좀 지원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주 오니까 돈을 주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서 한 번은 너무 이렇게 자주 이런 분이 있으니까 당회도 얘기하고 또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해서 그냥 돈을 주지 말고 네. 돈은 못 준다 팔러시가 그러나 이제 음식은 사줄 수 있다. 우리 음식을 주기는 힘드니까 그냥 네네. 가서 우리 옆에 이제 바로 이렇게 음식점들이 상가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네. 가서 사주겠다. 그렇게 제안해 보자. 네네. 그렇게 해서 진짜 밥을 원하면 가겠죠. 바로 갈 네. 거고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가겠죠. 그래서 네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뭐 돈 안 주고 밥 사준다 그러니까 그냥 가버린 사람도 하던가요? 있고요. 아, 그런가요? 제가 네. 한 번은 좀 오래된 일인데 이제 그런 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만났어요. 저는 주로 뭐 사무실에서 잘 만나는 경우는 없는데 한번 그런 분이 오셔갖고 그래 내가 이제 밥 사줄게 가자.
돈은 못 준다. 네. 우리가 너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 팔라시가 우리 그렇게 돈 주는 건 아니로 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따라왔어요. 밥 타달래요. 네. 정말 배가 고시고 가서 그 옆에 있는 중국 그 패스트푸드점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주문하니까 뭐 사달래요. 그래서 사줬죠. 그래서 다 해주고 먹어라 그러고 네.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거니까 뭐 그거는 이제 또 도와줬다는 기쁨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분에게도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뭐 노숙인 그냥 지나가면서 만나는 분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이제 계속 만나는 경우 있잖아요. 어쩌다 만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우리가 뭐 출퇴근하다 보면 늘 내리는 프리웨이, 타는 프리웨이, 네. 그런데 지나가는 길에 있을 때는 만약 그런 고민이 있으면 우리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거 같은 거, 간단한 스낵 같은 거 이렇게 지푸하게 보통 노숙자 사회 갈 때 이렇게 넣어서 네. 이렇게 주잖아요. 샌드위치 만들 수는 없지만 좀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면 그 티슈 같은 거, 네. 물티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항상 그분들이 필요하거든요. 뭐 그렇죠. 또 뭐 양말 같은 거, 치약이나 칫솔 같은 거 이런 거는 계속 써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이렇게 간단하게 패키지로 몇 개 이렇게 넣어놨다가 돈 달라고 하면 돈은 못 주지만 네. 뭐 드리면 그 안에 뭐 이렇게 미리 준비하면 간단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거 하나 넣어서 네.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면 편하잖아요. 너무 내려서 좋네요. 예 네. 그냥 가면서 God bless you 그러면서 이렇게 주면 그분도 뭔가 받으니까 네. 기쁘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마음의 부담도 없고 네. 돈 주는 데 대한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그러면 나도 기쁘게 도와주니까 기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해요. 정말 좋은 생각 같아요. 네. 미리 좀 준비하면 이제 뭐늘 만날 수 있으면 이제 미리 준비되면 좋죠. 네. 그리고 뭐 항상 한두 개 정도 이렇게 클럽 박스 같은 데 있으니까 그건 오래 보관해도 되는 거니까 몇 개 있으면 이제 그걸 하나씩 그냥 이거 딱 주면 네. 훨씬 마음이 편하고 항상 이게 돈 현금이다 보니까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그렇죠. 되나 안 주기는 마음이 안 좋고 주려니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좀 실제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이 되고 꼭 필요한 거니까 네, 항상 쓰거든요. 맞습니다. 뭐 칫솔도 그러고 뭐 양말 같은 거 우리 보통 홈리스 사회 갈 때 보통 그런 거 양말, 칫솔, 치약 네. 아니면 그냥 티슈 같은 물티슈 그렇죠. 같은 거 이게 그냥 쓰고 닦을 경우가 많으니까 샤워할 때가 많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단한 스낵 같은 네. 거 그런 거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구제도 이런 지혜가 미리 필요하다는 조금 것을 요거만한 뭐 지프락 같은 좀 넣어놨다가 네네. 서너 개씩 넣어놓고 다시 리플라이 하면 되니까. 네. 우리 막 되죠. 요즘 뭐 물티슈 이런 거 많다고 다들 뭐 어떻게 이거 한꺼번에 너무 다 많아 막 도네이션 이런 마시고 그래서 이거 너무 많아 그러시는데 차에다가 좀 놔두고 물티슈 지나갈 그냥 때. 물티슈 하나만 드려도 좋죠. 네 맞습니다. 뭐 패키지 안 하더라도 네. 그러면 그거는 꼭 쓸 때가 있으니까 길거리 계시는 분들은 아니 목사님 잘 모르신다고 그러시더니 너무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캐시를 그냥 막 꺼내든가 뭐 네. 이렇게 함부로 문 열고 이렇게 막 접근하고 이런 거는 좀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하실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다른 노숙자 돕기 좀 꿀팁. 왠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목사님. 없습니다. 아니면 네. 그냥 우리가 도울 때 마음의 부담이 있잖아요. 홈리스 피플들에 대해서 노숙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돈을 주거나 뭐 이제 다니면서 샌드위치를 준다 이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들을 있는 곳을 막 찾아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외부인이. 네네.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음의 부담이 있으면 홈리스 쉘터나 뭐 어떤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네. 그런 데 가서 도와주는 게 그들을 더 이렇게 도와주는 우리 소셜 시스템 안에서 정말 좀 더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렇죠. 좀 더 그런 봉사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있고. 네. 아이들하고 같이 볼런티어로 해서 되고 그리고 뭐 혹시 미국보다는 좀 다른데 혹시 외국에 여행할 경우에 특별히 선교 여행할 때는 네. 조금 이제 제3세계나 좀 어려운 곳에 가고 아니면 그냥 여행할 때도 혹시 동남아시아 이런 데 가면 거긴 더 하거든요. 저도 인도에 있을 때는 인도는 더 그런 게 심해요. 네. 델리 같은데 코너에 차를 잠깐만 세워도 막 달려와서 아이들이 그 슬럼독 밀리언을 보셨죠? 네네. 애들이 막 이렇게 불구된 몸으로 눈도 없고 팔도 막 이렇게 삐뚤어지고 막 그런 아이들이 막
불쌍하게 표정까지 하면서 연기를 해요. 돈 아, 달라고, 연기인가요? 예, 돈 네.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너무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이제 그럴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더 이렇게 주고 싶은, 특별히 외국에 여행할 때는 맞습니다. 마음도 그렇고, 특별히 선교 여행할 때는 또 선교 여행으로 그렇죠. 예, 기도하고 막 이 자비를 네. 베풀려고 우리 보통 때보다 훨씬 더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충만한 상태라 훨씬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 그냥 불쌍해서 그냥 하나 준다고 이렇게 하면 네. 그걸 옆에서 다 안 보이는데 보는 애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공항 앞이든지 아니면 열차 기차 내리는 앞이든지 터미널에 되는 그런 아이들 많잖아요.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런 아이들 많았고 대부분이 뒤에 앵벌이 하는 그런 것처럼 네네.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또 조직들도 있고 얘를 시켜서 받아오게 하는데 한번 잘못 꺼내면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 또 꺼내면 갑자기 없대 얘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주위에서 막 달려들면서 한 10명 이상이 달려들 때도 있어요. 네네. 완전히 아이들에게 전부 다 막 달라고 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아예 그렇게 오다가 처음에는 이렇게 불쌍한 표정 짓다가 나중에는 막 위협해요. 막 달라고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네. 백을 흔들기도 하고 아이들이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그렇죠. 없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네. 이제 특별히 제3세계 같은 경우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보시고 또 선교사님들 그런 거 딱 끊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선교사가 너무 매정하다 이렇게 하는데 현지 상황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네.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또 그럴 때는 정말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이렇게 사람들하고 직접 접촉할 때 하지 말고 보통 차를 타니까 딱 차를 타면 이제 문을 잠깐 열어서 그리고 네. 또 현지 돈 아주 잔돈 같은 거 조금 미리 좀 준비하고 있었다가 조금 열고 이렇게 딱 하나 주고 떠나기 전에 네. 그리고 미리 하면 꺼내면 안 다 달려오니까 그거 다 맞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네네. 그런 부분 좀 생각하시고 네, 미국보다는 거기 굉장히 훨씬 더 조심해야 된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많지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행할 때.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좀 더 유의를 하셔야 되고 또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또 그 말씀에 잘 따라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별히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 딱 외국인으로 딱 그냥 눈에 다 튀기 그렇죠. 때문에요. 네. 타겟층이고 네. 일부러 더 불쌍하게 하면서 이렇게 네. 많이 오고 그런 지역에 있는 대부분은 뒤에 또 조직이 있을 때가 많아서 네. 그런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선교지 현장에서 여행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꿀팁까지 오늘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남을 돕는다는 게 좋은 마음이긴 한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돈을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돕는 게 어떤 건가 이렇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참 이게 쉽지 않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네. 지혜도 많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무엇보다도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제도 때문에 그렇게 됐지라도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늘 그런 좀 마음을 늘 가지고 또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건면해 주신 박일영 목사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